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 여호와께 돌아오라. 12번째 시간입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 시리즈 설교 1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엘리야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우고 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이 가뭄과 기근과 맞서 싸웁니다. 그렇게 정말 담대하고 또 믿음으로 충만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였고 아합 왕 앞에 가서 비가 내리리라고 선포했던 그런 담대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이제 연약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사실은 이제 몸을 피하여서 갈멜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브엘세바로 옮겨온 거죠. 자, 왜 이렇게 엘리야가 연약하여졌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너는 다시 너의 길을 되돌려라 하고 말하죠.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라. 너의 길을 돌이켜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물론 이제 돌아가야 되죠. 지금 엘리야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디로 왔다 그랬어요? 브엘세바로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갈멜산은 북쪽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보면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냥 잠깐 온 게 아니고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먼 길을 달려온 거죠. 물론 그래서 너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어떤 육적인 어떤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너는 너의 길을 돌이키라. 너의 길을 돌이키라. 저는 이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길을 돌이켜라. 길을 돌이켜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결론이 뭐냐? 결국 우리 보고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라.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살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들은 한마디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인류의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 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졌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가 점검될 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을 보면은 어느 시대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산다. 세상이 말하는 바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야 살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사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야 산다는 겁니다. 너의 길을 돌이켜라.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가 죽을 것 같으니까 브엘세바로 멀리 도망을 온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피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자꾸 우리 보고 너희는 문제를 피해라, 숨어라. 우리는 엘리야처럼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야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도 마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를 피하면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문제를 피해 가야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것이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라. 지금은 우리가 길을 돌이킬 때입니다. 그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켜야 산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면 살 것 같지만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세대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모두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장소를 옮겨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건 뭘까? 그럼 어디를 가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엘리야가 왜 브엘세바로 도망을 왔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뭐냐?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리고 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 이곳은 나에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두려워서 떠난 거거든요. 도망을 온 거거든요. 도망을 온 거거든요. 엘리야에게는 아합이 보이고 이세벨이 보이고 또 이 세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대를 아무리 봐도 엘리야가 누누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나 혼자만 남았어요. 나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아합이 보이고 이세벨이 보이고 바알이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불의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래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이제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느냐?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마 우리도 살다가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늘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세상은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살리는 하나님 바라봅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라봅시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지금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세상이 다 문제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다 문제다.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 마치 엘리야처럼 아합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내가 살 길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아직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아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은 문제만, 온 세상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마치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불안 가운데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죽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람에 다 날려갑니다. 지금 그게 뭐라고 그렇게 죽을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냥 온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한날을 담대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을 쭉 말씀을 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싸워도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지지 않고 악은 더욱더 강성하여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지금 이 세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 홀로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가 왜 절망합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죠? 아마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막다른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을 쫙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당장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여라. 참 이게 난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이 본문이 참 난제예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군의 총지휘자족이죠. 여러분 아람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는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아합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세벨 때문에 괴로워하고 바알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하여 도망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서 아합과 싸우라 그러지 않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군대의 왕이 되게 하여라.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물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에게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당장 편하고 당장 쉬운 길로 가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때가 있어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왜 아합이 저렇게 불의합니까? 아니 왜 다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불의함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만 불의한 게 아니고 바알만 불의한 것이 아니고 불의한 아람의 나라도 더 강하게 했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하사엘이 앞으로 아람의 왕이 돼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더 강하게 세우시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채찍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우리를 더 바로 세워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편하기만 살기를 원하지만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는 늘 상대가 있어야 그 상대 때문에 서로 바르게 서는 거지 우리 스스로 바로 서지 않습니다. 효소를 연구하는 분이 그런 글들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 연구하면 우리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썩는 것, 상하는 것과 발효되는 건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음식물을 오래 두면 그냥 썩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고 그게 발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음식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인데 버려야 될 음식들을 잘 발효시키면 맛있는 젓갈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음식들이 다 그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게 효소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효소는 두 가지라는 거지요. 유익한 효소가 있고 그리고 나쁜 효소가 있다는 거지. 사실은 나쁜 효소가 인간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답니다. 나쁜 효소가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효소가 자란대요. 이게 나쁜 효소라고 나쁜 효소를 다 죽여버리면 결국은 이 좋은 유익한 효소도 살지를 못한대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라기는 이제 좀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힘든 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우리가 편할 것 같으냐? 죽는 길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느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단련시킬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켜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왜 바알이, 저 아합이, 이세벨이 나를 괴롭게 하지? 왜 아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살아가는 백성들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하는. 부모의 회초리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아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면 얼마나 겁이 나고 도망을 갔던지, 지금 돌아보면 그 회초리들이 나를 다 바르게 세워줬던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힘써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뭐냐?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쉽게 말하면 나 이제 그만 모두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왜?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절망은 뭐죠?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홀로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아니야. 나는 나의 종들을 다 예비해 두었다. 할렐루야. 아합이 불의하다고 염려하느냐? 아합이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합 자손과 바알의 세력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 아합의 집안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을 이 예후가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다고? 너는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당시 엘리사는 저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실 일을 다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슨 말 일을 하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도 우리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드러난 사람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 시골의 농부를 택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열 하나님의 종으로 예비하십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세상에서, 언론에서 또 많은 잘난 사람들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얘기들 하고 도시교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저 시골에 저 외진 곳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정말로 회개했던 것은 TV에 나오지 않고 방송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땀을 흘려 헌신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마치 언론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만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마치 큰 교회 몇 군데만 말하고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인 것처럼 폐마하고 비난하고, 그들이 이 땅의 교회를 몇 군데나 가보았어요. 저도 다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부족한 제가 다녀본 교회만 봐도 제가 깨달았던 건 하나예요. 이런 시골에, 이 작은 교회에 이 목회자가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이 모습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저는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자꾸만 잘난 사람들, 드러난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마치 세상의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전히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드러난 몇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하여 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아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니 없니 여러분이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한빛교회에서 한빛교회 전체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요? 저희 교회가 등록된 교회만 1만 명 됩니다.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들이 5,000명이 넘는데 여러분 다 아십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가 이 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압니까? 얼마나 많은 새로운 교인들이 이곳에 왔는데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래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이 교회를 아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몰라. 내가 다 몰라. 이것이 언제나 저는 저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다 몰라, 이 교회를.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눈에 드러나고 앞서 있고 사람들 눈에 보여야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한빛교회 신실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기껏해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어린 아이들이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저를 만나면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 세상에 정말 걔들이 뭘 안다고? 목사님 화이팅! 고등부 아이들이 뭘 안다고? 목사님 힘내세요. 난 속으로 놀래요. 쟤들이 다 아는가 보다. 우리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제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엘리야,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7,000명을 남겨둬서 내가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선자로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늘 한빛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제게 말합니다. 나도 이 교회를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미 한빛교회만 해도요, 아무도 다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아느냐? 아니에요. 새로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다 몰라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매일 교회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 자기 교구 아니면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목사님이 다 모르냐 그런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교구만 아는 거지, 교구만 넘어가면 한빛 교인들도 몰라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교회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말합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정말. 누만 알아? 주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엘리야가 다 안다고요? 엘리야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도 희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길이 없어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는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어요. 지금 엘리야가 절망이 뭔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야.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선자로 세우고 어려운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바라보시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도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우리나라를 다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갈 것이고요,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도 복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환난의 때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